고린도전서 1장. 하느님의 뜻에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우리 형제 소스데네가 고린도에 있는 하느님의 회중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게 되었고 거룩한 자로 부르심을 받은 여러분에게 편지합니다. 그리고 각처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고 있는 모두에게도 편지합니다. 그분은 그들의 주이자 우리의 주이십니다. 하느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과분한 친절과 평화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이 받은 하느님의 과분한 친절을 생각하면서 여러분을 두고 항상 나의 하느님께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면으로 부유해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모든 언변이나 모든 지식에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증언이 여러분 가운데서 굳건히 자리를 잡은 것입니다. 그리하여 여러분은 어떠한 선물에서도 전혀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느님은 또한 여러분을 끝까지 굳건하게 하셔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비난받을 것이 없게 해주실 것입니다. 하느님은 충실하십니다. 그분은 여러분을 부르셔서 자신의 아들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친교를 맺게 해주셨습니다. 형제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에게 권고합니다. 모두 일치되게 말하고 여러분 가운데 분열이 없게 하여 같은 정신과 같은 생각으로 온전히 연합하십시오. 나의 형제 여러분, 여러분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을 클로의 집안 사람들이 나에게 알려주었습니다. 내가 말하려는 것은 이것입니다. 여러분이 저마다 나는 바울 편이다, 나는 아볼로 편이다, 나는 게바 편이다, 나는 그리스도 편이다 라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나누어지셨습니까? 바울이 여러분을 위해 기둥에 달려 처형되기라도 했습니까? 여러분이 바울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았습니까? 나는 여러분 중에 그리스보와 가이오 외에는 아무에게도 침례를 주지 않은 것을 하느님께 감사합니다. 그러니 아무도 여러분이 내 이름으로 침례를 받았다고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내가 스데바나의 집안에도 침례를 주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그 밖에는 어느 누구에게도 침례를 준 기억이 없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침례를 주라고 나를 보내신 것이 아니라 좋은 소식을 전하라고 보내셨습니다. 그러나 말의 지혜로 전하라고 하지는 않으셨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형주가 헛되지 않게 하려는 것입니다. 형주에 관한 말씀이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지만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하느님의 능력입니다. 내가 지혜로운 사람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사람의 총명을 물리칠 것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서기관이 어디 있습니까? 이 세상 제도의 변론가가 어디 있습니까? 하느님께서 세상의 지혜를 어리석게 하지 않으셨습니까? 하느님의 지혜에 따라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느님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하느님께서는 전파되는 소식의 어리석음을 통해 믿는 사람들을 구원하기를 기뻐하셨습니다. 유대인은 표징을 구하고 그리스인은 지혜를 찾지만 우리는 기둥에 달려 처형되신 그리스도를 전파합니다. 그분은 유대인에게는 걸림돌이고 이방 사람에게는 어리석음입니다. 그러나 유대인이든 그리스인이든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그리스도가 하느님의 능력이며 하느님의 지혜입니다. 하느님의 어리석은 것이 사람보다 더 지혜롭고 하느님의 약한 것이 사람보다 더 강하기 때문입니다. 형제 여러분도 알다시피 여러분이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육적인 면에서 지혜로운 사람이 많지 않았고 유력한 사람도 많지 않았으며 귀족 출신도 많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느님께서는 지혜로운 사람들이 수치를 당하게 하시려고 세상의 어리석은 것들을 선택하셨습니다. 또한 강한 것들이 수치를 당하게 하시려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선택하셨습니다. 하느님께서는
있는 것들을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게 하시려고 세상에 보잘것없는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 없는 것들을 선택하셨습니다. 그것은 어떤 사람도 하느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하느님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하느님으로부터 오는 지혜가 되었고 의로움과 거룩하게 하는 수단과 대속물에 의한 석방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자랑하는 사람은 여호와 안에서 자랑하라고 기록된 대로 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2장. 형제 여러분, 나는 여러분에게 갔을 때에 뛰어난 말이나 지혜로 하느님의 신성한 비밀을 전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있는 동안 예수 그리스도 곧 기둥에 달려 처형되신 분 외에는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기로 결심했기 때문입니다. 나는 여러분에게 갔을 때 약했고 두려웠으며 몹시 떨었습니다. 그리고 말하거나 전파할 때에도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이 아니라 영과 능력이 나타나는 방식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믿음이 사람의 지혜가 아니라 하느님의 능력에 바탕을 두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장성한 사람들 가운데서 지혜를 말합니다. 그 지혜는 이 세상 제도의 지혜도 아니고 이 세상 제도의 통치자들, 곧 사라져버릴 자들의 지혜도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는 신성한 비밀 안에 있는 하느님의 지혜, 곧 숨겨진 지혜를 말합니다. 그것은 하느님께서 우리의 영광을 위해 세상 제도들이 있기 전에 미리 정하신 것입니다. 이 세상 제도의 통치자들 중 어느 누구도 이 지혜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그것을 알았더라면 영광스러우신 주를 기둥에 달아 처형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느님께서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 준비하신 것들은 눈으로도 보지 못했고 귀로도 듣지 못했으며 사람의 마음에 떠오르지도 않은 것이다라고 기록된 것과 같습니다. 하느님께서는 그것들을 자신의 영을 통해 바로 우리에게 계시하셨습니다. 영은 모든 것, 심지어 하느님의 깊은 것까지 살핍니다. 사람 속에 있는 그의 영이 아니면 누가 그 사람의 일을 알겠습니까? 마찬가지로 하느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하느님의 일을 알지 못합니다. 우리는 세상의 영이 아니라 하느님에게서 오는 영을 받았습니다. 그리하여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기꺼이 주신 것들을 알게 되었습니다. 또한 우리는 이것들을 인간의 지혜로 가르침받은 말이 아니라 영으로 가르침받은 말로 전합니다. 영적인 것을 영적인 말로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육적인 사람은 하느님의 영에 속한 것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그것이 어리석은 것이고 그는 그것을 알 수도 없습니다. 그것은 영적으로 판단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영적인 사람은 모든 것을 판단하지만 자신은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않습니다. 누가 여호와의 생각을 알게 되어 그분을 가르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의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3장. 형제 여러분, 나는 여러분에게 영적인 사람에게 하듯 말할 수 없어서 육적인 사람에게 하듯 곧 그리스도 안에서 아기 같은 사람에게 하듯 말했습니다. 나는 여러분에게 단단한 음식이 아니라 젖을 주었습니다. 여러분이 단단한 음식을 감당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사실 여러분은 지금도 그것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은 아직도 육적인 사람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질투와 분쟁이 있으니 여러분이 육적이며 세상 사람들처럼 걷는 것이 아닙니까? 어떤 사람은 나는 바울 편이다 하고 어떤 사람은 나는 아볼로 편이다 하니 여러분도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볼로는 무엇입니까? 바울은 무엇입니까? 주께서 각자에게 맡기신 대로 여러분을 신자가 되게 한 종에 불과합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지만 자라게 하신 분은 하느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심는 사람이나 물을 주는 사람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직 자라게 하시는 하느님만이 중요합니다. 심는 사람과 물을 주는 사람은 하나이지만 각 사람은 자기가 수고한 대로 자기 상을 받을 것입니다. 우리는 하느님의 동료 일꾼입니다. 여러분은 경작되고 있는 하느님의 밭이며 하느님의 건물입니다. 나는 하느님께서 베푸신 과분한 친절에 따라 능숙한 건축가처럼 기초를 놓았고 다른 사람은 그 위에 집을 짓고 있습니다. 그러나 각 사람은 자기가 어떻게 그 위에 짓고 있는지 계속 살펴야 합니다. 아무도 이미 놓여있는 기초, 곧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기초를 놓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누구든지 그 기초 위에 금이나 은이나 귀한 돌이나 나무나 건초나 짚으로 집을 짓는다면 각자가 한 일이 그대로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날에 그것이 불에 의해서 밝혀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불이 각자가 어떻게 집을 지었는지를 증명해 보일 것입니다. 누구든지 그 기초 위에 지은 것이 남아있다면 그는 상을 받을 것입니다. 누구든지 자신이 일한 것이 타버린다면 손해를 입겠지만 그 자신은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그렇다 해도 불 속에서 빠져나온 것 같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자신이 하느님의 성전이며 하느님의 영이 여러분 안에 머물러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누구든지 하느님의 성전을 파괴하면 하느님께서 그를 멸망시키실 것입니다. 하느님의 성전은 거룩하며 여러분이 바로 그 성전이기 때문입니다.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마십시오. 여러분 가운데 누구든지 자기가 이 세상 제도에서 지혜롭다고 생각한다면 어리석은 사람이 되십시오. 그러면 지혜롭게 될 것입니다. 이 세상의 지혜는 하느님께 어리석은 것입니다. 그분은 지혜로운 자들을 자기 꾀에 걸려들게 하신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여호와께서는 지혜로운 자들의 생각이 헛되다는 것을 아신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아무도 사람과 관련하여 자랑하지 마십시오. 모든 것이 여러분에게 속해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상이나 생명이나 죽음이나 현재 있는 것이나 오게 될 것이나 모든 것이 여러분에게 속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그리스도에게 속해 있고 그리스도는 하느님께 속해 있습니다. 4장. 그러므로 사람들은 우리를 그리스도의 수종이자 하느님의 신성한 비밀의 관리인으로 여겨야 합니다. 그리고 관리인에게 기대되는 것은 충실함입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판단을 받든 사람의 법정에서 판단을 받든 그것은 나에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사실 나도 나 자신을 판단하지 않습니다. 나는 거리끼는 것이 전혀 없습니다. 그렇다고 나의 의로움이 증명된 것은 아닙니다. 나를 판단하시는 분은 여호와이십니다. 그러므로 정해진 때 곧 주께서 오실 때까지는 아무것도 판단하지 마십시오. 그분은 어둠 속에 숨겨진 것을 밝히시고 마음에 품은 의도를 드러내실 것입니다. 그때 각 사람이 하느님께 칭찬을 받을 것입니다. 형제 여러분, 나는 여러분을 위해 이런 일들을 나와 아볼로에게 적용하여 말했습니다. 그것은 우리를 통해 여러분이 기록된 것들에서 벗어나지 말라는 교훈을 배워 한쪽을 다른 쪽보다 낫다고 여기면서 교만으로 우쭐대는 일이 없게 하려는 것입니다. 누가 당신을 다른 사람과 다르게 만듭니까? 사실 당신이 가진 것 가운데서 받지 않은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받은 것이라면 왜 받지 않은 것처럼 자랑합니까? 여러분은 이미 만족하고 있습니까? 이미 부유해졌습니까? 우리 없이 왕으로 다스리기 시작했습니까? 나는 여러분이 왕으로 다스리기 시작했다면 정말 좋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여러분과 함께 왕으로 다스릴 수 있을 테니 말입니다. 내가 보기에는 하느님께서 우리 사도들을 사형 선고를 받은 사람들처럼 맨 마지막 볼거리로 두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세상에게, 천사들과 사람들에게
극장의 구경거리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은 사람이지만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서 슬기로운 사람입니다. 우리는 약하지만 여러분은 강합니다. 여러분은 명예를 누리지만 우리는 멸시를 받습니다. 지금 이 시간까지도 우리는 계속 굶주리고 목마르고 헐벗고 매를 맞고 집도 없이 떠돌아다니며 우리 손으로 애써 일합니다. 사람들에게 모욕을 받아도 축복해주고 박해를 받아도 참을성 있게 인내하며 중상을 당해도 온화하게 대답합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세상의 쓰레기, 모든 것의 찌꺼기처럼 여겨져 왔습니다. 내가 이것을 쓰는 것은 여러분을 부끄럽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자녀로 여겨 훈계하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에게 10,000명의 보호자가 있을지 몰라도 아버지는 많지 않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는 좋은 소식을 통해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에게 권고합니다. 나를 본받는 사람이 되십시오. 이 때문에 디모데를 여러분에게 보냅니다. 그는 주 안에서 사랑하는 나의 충실한 아들입니다. 그는 내가 어디에서든 모든 회중에서 가르치고 있는 그대로 그리스도 예수와 관련된 나의 방식을 여러분에게 생각나게 해줄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내가 여러분에게 가지 않을 줄로 생각하여 교만으로 우쭐댑니다. 그러나 여호와의 뜻이라면 나는 여러분에게 곧 갈 것입니다. 그러면 교만으로 우쭐대는 그 사람들의 말이 아니라 능력을 내가 알게 될 것입니다. 하느님의 왕국은 말이 아니라 능력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어느 것을 더 원합니까? 내가 여러분에게 매를 가지고 가야 하겠습니까? 아니면 사랑과 온화한 영을 가지고 가야 하겠습니까? 5장. 사실 여러분 가운데 성적 부도덕이 있다는 말이 들립니다. 어떤 사람이 자기 아버지의 아내를 데리고 산다고 하는데 그런 부도덕한 일은 심지어 이방 사람들 가운데서도 볼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여러분은 자만합니까? 오히려 슬퍼하고 그런 일을 저지른 사람을 여러분 가운데서 내쫓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나는 비록 몸으로는 떠나 있지만 영으로는 함께 있습니다. 그래서 마치 내가 실제로 여러분과 함께 있는 것처럼 그런 일을 저지른 사람을 이미 판결했습니다. 여러분이 우리 주 예수의 이름으로 모일 때 내가 우리 주 예수의 능력과 더불어 영으로 여러분과 함께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그런 사람을 사탄에게 넘겨주어 육은 멸망당하게 해야 합니다. 그것은 영이 주의 날에 보존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자랑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적은 누룩이 반죽 전체를 발효시킨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묵은 누룩을 없애버리고 새 반죽이 되십시오. 사실 여러분에게는 누룩이 없습니다. 우리의 유월절 어린 양이신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묵은 누룩이나 악함과 죄악의 누룩이 아니라 성실과 진실의 무교병으로 축제를 지냅시다. 나는 편지에서 여러분에게 성적 부도덕을 저지르는 자들과 더는 어울리지 말라고 썼습니다. 그 말은 이 세상의 성적 부도덕을 저지르는 자들이나 탐욕스러운 자들이나 강탈하는 자들이나 우상숭배자들과 전혀 어울리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렇게 하려면 여러분이 아예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것입니다. 지금 내가 여러분에게 쓰는 것은 형제라고 하는 사람이 성적 부도덕을 저지르는 자이거나 탐욕스러운 자이거나 우상숭배자이거나 욕하는 자이거나 술 취하는 자이거나 강탈하는 자이거든 더는 어울리지 말고 그런 사람과는 함께 먹지도 말라는 것입니다. 밖에 있는 사람들을 심판하는 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안에 있는 사람들은 여러분이 심판하고 밖에 있는 사람들은 하느님께서 심판하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가운데서 그 악한 사람을 내쫓으십시오. 6장. 여러분 중에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과 논쟁할 일이 있을 때에 왜 거룩한 자들 앞이 아니라 불의한 자들 앞에서 재판을 받으려고 합니까?
여러분은 거룩한 자들이 세상을 심판하게 된다는 것을 모릅니까? 세상이 여러분에게 심판을 받을 터인데 여러분은 아주 사소한 문제도 판결할 능력이 없습니까? 여러분은 우리가 천사들을 심판하게 된다는 것을 모릅니까? 그렇다면 현재 살면서 겪는 문제들이야 더 말할 나위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현재 살면서 겪는 문제들과 관련하여 판결해야 할 일이 있을 때 여러분은 왜 회중이 업신여기는 사람들을 재판관으로 세웁니까? 나는 여러분을 부끄럽게 하려고 이 말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에는 형제들 사이에서 재판할 수 있을 만큼 지혜로운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까? 오히려 형제가 형제를, 그것도 믿지 않는 사람들 앞에서 고소하니 말입니다. 여러분이 서로 소송을 한다면 여러분은 이미 패배한 것입니다. 왜 차라리 부당한 일을 그냥 당하지 못합니까? 왜 차라리 사기를 당하지 못합니까? 오히려 여러분은 부당한 일을 하고 사기를 치고 있습니다. 그것도 여러분의 형제들에게 말입니다. 여러분은 불의한 자들이 하느님의 왕국을 상속받지 못한다는 것을 모릅니까? 잘못 인도되지 마십시오. 성적 부도덕을 저지르는 자나 우상 숭배자나 간음하는 자나 동성애에 자기를 내주는 남자나 동성애를 하는 남자나 도둑이나 탐욕스러운 자나 술 취하는 자나 욕하는 자나 강탈하는 자는 하느님의 왕국을 상속받지 못할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느님의 영으로 깨끗이 씻겨졌고 거룩하게 되었으며 의롭다는 인정을 받았습니다. 모든 것이 나에게 허용되지만 모든 것이 유익하지는 않습니다. 모든 것이 나에게 허용되지만 나는 그 어떤 것에도 얽매이지 않겠습니다. 음식은 배를 위해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해 있습니다. 그러나 하느님께서는 그것들을 다 없애실 것입니다. 몸은 성적 부도덕이 아니라 주를 위해 있고 주는 몸을 위해 계십니다. 하느님께서는 주를 일으키셨고 자신의 능력으로 우리도 죽음으로부터 일으키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라는 것을 모릅니까? 그런데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떼어다가 매춘부와 결합시키겠습니까?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여러분은 매춘부와 결합하는 사람이 매춘부와 한 몸이 된다는 것을 모릅니까? 둘이 한 몸이 될 것이다 라고 그분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주와 결합하는 사람은 영으로 주와 하나가 됩니다. 성적 부도덕을 피하십시오. 사람이 짓는 다른 모든 죄는 자기 몸 밖에 있지만 성적 부도덕을 저지르는 사람은 자기 몸에 죄를 짓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몸은 여러분 안에 있는 성령의 성전이라는 것을 모릅니까? 그 성령은 여러분이 하느님에게서 받은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의 것이 아닙니다. 하느님께서 값을 치르고 여러분을 사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의 몸으로 하느님을 영광스럽게 하십시오. 7장. 이제 여러분이 써보낸 것에 관해 말하는데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않는 것이 더 낫습니다. 하지만 성적 부도덕이 널리 퍼져 있기 때문에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십시오. 남편은 아내에게 의무를 이행하고 아내도 남편에게 그와 같이 하십시오. 아내에게는 자기 몸을 마음대로 할 권한이 없고 남편에게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남편에게도 자기 몸을 마음대로 할 권한이 없고 아내에게 있습니다. 서로 상대방의 요구를 물리치지 마십시오. 다만 서로 합의하여 정해진 기간 동안 기도의 시간을 바치고 다시 합하기로 한 경우는 예외입니다. 이것은 여러분이 자제하지 못해서 사탄이 여러분을 유혹하는 일이 없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이 말을 하는 것은 그렇게 할 수 있다는 뜻이지 명령하는 것은 아닙니다. 나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바랍니다. 그렇지만 각 사람마다 하느님께 받은 선물이 있어서 이런 사람도 있고 저런 사람도 있습니다. 이제 결혼하지 않은 사람들과 과부들에게 말합니다. 그들은
나처럼 그냥 지내는 것이 더 낫습니다. 그러나 자제할 수 없다면 결혼하십시오. 정욕으로 타오르는 것보다 결혼하는 것이 더 낫습니다. 결혼한 사람들에게 제시합니다. 내가 아니라 주께서 지시하시는 것입니다. 아내는 남편과 헤어지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나 만일 헤어지게 된다면 결혼하지 않고 그대로 지내든지 아니면 남편과 화해하십시오. 그리고 남편도 아내를 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그 밖의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이것은 주의 말씀이 아니라 내가 하는 말입니다. 어떤 형제에게 믿지 않는 아내가 있는데 아내가 그와 함께 살고자 한다면 아내를 버리지 마십시오. 또 어떤 여자에게 믿지 않는 남편이 있는데 남편이 그와 함께 살고자 한다면 남편을 버리지 마십시오. 믿지 않는 남편이 아내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고 믿지 않는 아내가 그 형제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의 자녀가 깨끗하지 못하겠지만 이제는 그들도 거룩합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이 떠나기로 한다면 떠나게 하십시오. 그러한 경우에 형제나 자매는 얽매일 것이 없습니다. 하느님께서는 여러분을 평화롭게 살도록 부르셨습니다. 아내여, 당신이 남편을 구원할지 어떻게 합니까? 남편이여, 당신이 아내를 구원할지 어떻게 합니까? 다만 각 사람은 여호와께서 주신 자신의 몫에 따라 하느님께서 부르셨을 때와 같이 걸으십시오. 나는 모든 회중에 이렇게 제시합니다. 부르심을 받았을 때 이미 할례받은 사람이었습니까? 할례받은 흔적을 없애려고 하지 마십시오. 부르심을 받았을 때 할례받지 않은 사람이었습니까? 할례를 받지 마십시오. 할례든 무할례든 그것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느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각 사람은 어떤 상태에서 부르심을 받았든지 그대로 지내십시오. 당신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종이었습니까? 그런 것에 마음 쓰지 마십시오. 그러나 자유롭게 될 수 있다면 그 기회를 이용하십시오.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을 때 종이었던 사람은 누구나 주께 속해 자유를 얻은 사람입니다. 마찬가지로 부르심을 받았을 때 자유인이었던 사람은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하느님께서 값을 치르고 여러분을 사셨으니 더는 사람의 종이 되지 마십시오. 형제 여러분, 각 사람은 어떤 상태에서 부르심을 받았든지 하느님 앞에서 그대로 지내십시오. 동정인 사람들에 관해서는 내가 주께 받은 명령이 없습니다. 하지만 나는 주께 자비를 받아 믿을 만한 사람이 된 자로서 의견을 제시합니다. 나는 지금의 어려움을 고려할 때 사람이 현재대로 지내는 것이 가장 좋다고 생각합니다. 당신은 아내에게 매여 있습니까? 벗어나려고 하지 마십시오. 당신은 아내에게서 놓였습니까? 아내를 얻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러나 당신이 결혼하더라도 죄를 짓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동정인 사람이 결혼하더라도 죄를 짓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결혼하는 사람에게는 육체에 환난이 있을 것입니다. 나는 여러분을 아껴서 이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형제 여러분, 내가 말하려는 것은 이것입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제부터 아내가 있는 사람은 없는 사람처럼 하고, 우는 사람은 울지 않는 사람처럼 하고, 기뻐하는 사람은 기뻐하지 않는 사람처럼 하고, 무엇을 산 사람은 그것을 가지지 않은 사람처럼 하고, 세상을 이용하는 사람은 그것을 온전히 이용하지 않는 사람처럼 하십시오. 이 세상의 장면은 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참으로 나는 여러분에게 염려가 없기를 바랍니다. 결혼하지 않은 남자는 어떻게 하면 주를 기쁘시게 할까 하고 주의 일을 염려합니다. 그러나 결혼한 남자는 어떻게 하면 아내를 기쁘게 할까 하고 세상의 일을 염려합니다. 그래서 그는 나뉘어 있습니다. 또한 결혼하지 않은 여자와 처녀는 자기 몸과 영을 모두 거룩하게 하려고 주의 일을 염려합니다. 그러나 결혼한 여자는 어떻게 하면 남편을 기쁘게 할까 하고 세상의 일을 염려합니다. 내가 이 말을 하는 것은 여러분 자신의 유익을 위한 것이지 여러분에게 제한을 가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여러분이 자신에게 합당한 일을 하고 헷갈림 없이 한결같이 주를 섬기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이 자기가 결혼하지 않고 지내면서 적절하지 않게 행동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면, 또 젊음의 한창 때가 지났다면 이렇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 사람은 원하는 대로 하십시오. 그것은 죄 짓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사람은 결혼하십시오. 그러나 어떤 사람이 마음이 확고하고 필요를 느끼지 못하며 자기의 의지를 제어할 힘이 있어서 결혼하지 않고 지내겠다고 마음속으로 결심했다면 잘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결혼하는 사람도 잘하는 것이지만 결혼하지 않는 사람은 더 잘하는 것입니다. 아내는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 남편에게 매여 있습니다. 그러나 남편이 죽어 잠들면 원하는 사람과 결혼할 자유가 있습니다. 하지만 주 안에서만 해야 합니다. 그러나 내 의견으로는 그 여자가 그대로 지내는 것이 더 행복합니다. 확실히 나도 하느님의 영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8장. 이제 우상에게 바쳤던 음식에 관해 말하겠습니다. 우리는 우리 모두가 지식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압니다. 지식은 우쭐대게 하지만 사랑은 세워줍니다. 어떤 사람이 자기가 무엇을 안다고 생각한다면 그는 아직 알아야 할 만큼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이 하느님을 사랑한다면 하느님께서도 그 사람을 아십니다. 그런데 우상에게 바쳤던 음식을 먹는 일과 관련해 우리는 우상이 아무것도 아니며 하느님은 한 분밖에 안 계시다는 것을 압니다. 하늘에나 땅에나 이른바 신들이 있어서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지만 우리에게는 오직 한 하느님, 곧 아버지가 계십니다. 그분에게서 모든 것이 나왔고 우리도 그분을 위해 있습니다. 그리고 한 주, 곧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그분을 통해 모든 것이 있게 되었고 우리도 그분을 통해 있습니다. 그렇지만 모든 사람이 이 지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전에 우상과 관련을 맺었기 때문에 음식을 먹을 때 그 음식이 우상에게 바친 것이라고 여기면서 먹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양심은 약함으로 더럽혀집니다. 그러나 음식이 우리를 하느님과 더 가까워지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먹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의 형편이 나빠지는 것도 아니고 먹는다고 해서 우리의 형편이 나아지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선택할 수 있는 여러분의 권리가 어떻게든 약한 사람들에게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계속 주의하십시오. 지식이 있는 당신이 우상의 신전에서 식사하는 것을 누가 본다면 그 약한 사람의 양심이 대담해져서 우상에게 바친 음식을 먹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당신의 지식 때문에 그 약한 사람이 파멸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그 형제를 위해 죽으셨는데 말입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이 형제들에게 죄를 짓고 그들의 약한 양심에 상처를 입히는 것은 그리스도께 죄를 짓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걸려 넘어지게 한다면 나는 내 형제가 걸려 넘어지지 않도록 다시는 고기를 먹지 않겠습니다. 9장. 나에게 자유가 없습니까? 내가 사도가 아닙니까? 내가 우리 주 예수를 보지 못했습니까? 여러분은 주 안에서 내가 한 일의 결실이 아닙니까?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는 사도가 아닐지라도 여러분에게는 확실히 사도입니다. 여러분은 주 안에서 나의 사도직을 확증하는 인장이기 때문입니다. 나를 판단하는 사람들에게 나는 이렇게 변론합니다. 우리에게 먹고 마실 권리가 없습니까? 우리에게는 다른 사도들과 주의 형제들과 게바처럼 믿는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없습니까? 또 바나바와 나에게만 생계를 위해 일하지 않아도 되는 권리가 없습니까? 어떤 군인이 자기 비용을 써가면서 군복무를 하겠습니까? 누가 포도원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지 않겠습니까? 또 누가 양떼를 치면서 그 양떼의 젖을 먹지 않겠습니까? 내가 인간의 관점으로 이런 말을 하는 것입니까? 율법에도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모세 율법에 타작일을 하는 소에게
불희망을 씌워서는 안 된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느님께서 소를 걱정하신 것입니까? 아니면 실제로는 우리를 위해서 말씀하신 것입니까? 사실 그것은 우리를 위해 기록된 것입니다. 쟁기질하는 사람과 타작하는 사람은 당연히 자기 몫을 받으리라는 희망을 가지고 그 일을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가운데 영적인 것을 뿌렸다면, 여러분에게서 물질적인 지원을 거둔다고 해서 그것이 지나친 일이겠습니까?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에 대해 그러한 정당한 권리를 가지고 있다면 우리야 더욱 그러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만 우리는 이 권리를 행사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그리스도에 대한 좋은 소식에 조금도 방해가 되지 않도록 모든 것을 인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신성한 임무를 수행하는 사람들이 성전에서 나오는 것을 먹고 제단에서 섬기는 일을 하는 사람들이 제단에 바친 것의 일부분을 자기 몫으로 받는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이와 같이 주께서도 좋은 소식을 널리 알리는 사람들에게 좋은 소식을 전하는 일로 생활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나 나는 그 마련들을 단 하나도 이용한 적이 없습니다. 사실 나에게 그렇게 해달라고 이런 말을 쓴 것이 아닙니다. 그러느니 차라리 죽는 편이 더 나을 것입니다. 아무도 나의 자랑거리를 빼앗지 못할 것입니다. 내가 좋은 소식을 전한다고 해서 그것이 자랑거리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내가 반드시 해야 할 일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좋은 소식을 전하지 않는다면 참으로 나에게 화가 있을 것입니다. 내가 그 일을 기꺼이 한다면 나에게 상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내 뜻을 거슬러 그 일을 한다 해도 관리인의 직무는 여전히 내게 맡겨져 있습니다. 그러면 나의 상은 무엇입니까? 좋은 소식과 관련된 나의 권위를 남용하지 않으려고 좋은 소식을 전할 때 대가를 받지 않고 전하는 것입니다. 나는 아무에게도 매이지 않은 자유인이지만 되도록이면 많은 사람을 얻으려고 스스로 모든 사람의 종이 되었습니다. 내가 유대인을 얻으려고 유대인에게는 유대인처럼 되었고, 내가 율법 아래 있지 않지만 율법 아래 있는 사람을 얻으려고 율법 아래 있는 사람에게는 율법 아래 있는 사람처럼 되었습니다. 내가 하느님과 관련해 율법 없는 사람이 아니며 그리스도와 관련해 법 아래 있지만 율법 없는 사람을 얻으려고 율법 없는 사람에게는 율법 없는 사람처럼 되었습니다. 그리고 약한 사람을 얻으려고 약한 사람에게는 약하게 되었습니다. 나는 어떻게 해서든지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려고 모든 부류의 사람에게 모든 것이 되었습니다. 나는 좋은 소식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주려고 좋은 소식을 위해 모든 일을 합니다. 경주할 때 주자들이 모두 달리지만 한 사람만 상을 받는다는 것을 모릅니까? 이와 같이 여러분도 상을 받을 수 있도록 달리십시오. 경기에 참가하는 사람은 누구나 모든 일에서 자제를 나타냅니다. 물론 그들은 썩어 없어질 면류관을 받으려고 그렇게 하지만 우리는 썩어 없어지지 않는 면류관을 받으려고 그렇게 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목표 없이 달리지 않습니다. 주먹을 뻗어 허공을 치지도 않습니다. 나는 내 몸을 사정없이 쳐서 종처럼 부립니다. 그것은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전파한 후에 정작 나 자신은 승인받지 못하는 일이 없게 하려는 것입니다. 10장. 형제 여러분, 나는 여러분이 이것을 알기를 원합니다. 우리 조상들은 모두 구름 아래 있었고 모두 바다를 건넜으며 모두 구름과 바다를 통해 모세 안으로 침례를 받았고 모두 같은 영적 양식을 먹었으며 모두 같은 영적 음료를 마셨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을 따라오는 영적 바위에서 나오는 것을 마시곤 했는데 그 바위는 그리스도를 의미했습니다. 그렇지만 하느님께서는 그들 대부분을 못마땅하게 여기셨습니다. 그들은 광야에서 쓰러져 죽고 말았습니다. 이런 일들은 우리를 위한 본보기가 되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그들처럼 해로운 것을 바라지 않게 하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들 중 어떤 사람들처럼 우상 숭배자가 되지 마십시오.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셨으며 일어나서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라고 기록된 것과 같습니다. 또 그들 중 어떤 사람들이 성적 부도덕을 저지른 것처럼 성적 부도덕을 저지르지 맙시다. 그들 중 23,000명이 하루에 쓰러졌습니다.
또한 그들 중 어떤 사람들이 여호와를 시험한 것처럼 그분을 시험하지 맙시다. 그들은 뱀에게 물려서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들 중 어떤 사람들이 투덜거린 것처럼 투덜거리지 마십시오. 그들은 멸망시키는 이에게 죽임을 당했습니다. 이런 일들은 본보기로 그들에게 일어났으며 세상 제도들의 끝에 이른 우리에게 경고가 되게 하려고 기록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서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넘어지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받는 유혹 외에는 아무 유혹도 여러분에게 닥치지 않습니다. 하느님은 충실하셔서 여러분이 견딜 수 있는 것 이상으로 유혹받게 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유혹이 있을 때에 빠져나갈 길을 마련하셔서 여러분이 인내할 수 있게 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상 숭배를 피하십시오. 나는 분별력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듯이 말합니다. 내가 하는 말을 여러분 스스로 판단해 보십시오. 우리가 축복하는 축복의 잔은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하는 것이 아닙니까? 우리가 떼는 빵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하는 것이 아닙니까? 빵이 하나이므로 우리가 여럿일지라도 한 몸입니다. 우리가 모두 그 하나의 빵을 함께 먹고 있기 때문입니다. 육적 이스라엘을 보십시오. 희생 제물을 먹는 사람들은 제단에 함께 참여하는 자들이 아닙니까? 내가 무슨 뜻으로 이 말을 하는 것입니까? 우상에게 바친 것이 무엇이라도 된다는 말입니까? 우상이 무엇이라도 된다는 말입니까? 아닙니다. 내 말은 이방 사람들이 희생으로 바치는 것은 악귀들에게 바치는 것이지 하느님께 바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는 여러분이 악귀들과 함께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여호와의 잔도 마시고 악귀들의 잔도 마실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이 여호와의 식탁에서도 먹고 악귀들의 식탁에서도 먹을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여호와를 질투하시게 하려는 것입니까? 우리가 그분보다 강하다는 말입니까? 모든 것이 허용되지만 모든 것이 유익하지는 않습니다. 모든 것이 허용되지만 모든 것이 세워주는 것은 아닙니다. 각 사람은 자신의 유익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유익을 계속 구하십시오. 고기 시장에서 파는 것은 무엇이든 여러분의 양심을 위해 묻지 말고 먹으십시오. 땅과 거기에 있는 모든 것이 여호와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믿지 않는 어떤 사람이 여러분을 초대했는데 여러분이 가고자 한다면 앞에 차려진 것은 무엇이든 여러분의 양심을 위해 묻지 말고 먹으십시오. 그러나 어떤 사람이 여러분에게 이것은 희생으로 바쳤던 것입니다 라고 말하거든 그것을 알려준 사람을 위해 그리고 양심을 위해 먹지 마십시오. 내가 말하는 양심은 여러분 자신의 양심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양심입니다. 왜 다른 사람의 양심에 의해 내 자유가 판단을 받아야 합니까? 내가 감사를 드리며 먹고 있다면 왜 내가 감사를 드리는 음식 때문에 비난을 받아야 합니까? 그러므로 여러분은 먹든지 마시든지 그 밖에 무엇을 하든지 모든 것을 하느님의 영광을 위해 하십시오. 유대인에게도 그리스인에게도 하느님의 회중에게도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하십시오. 나도 모든 일에서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고 내 유익이 아니라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구원받게 하려는 것입니다. 11장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처럼 나를 본받는 사람이 되십시오. 나는 여러분을 칭찬합니다. 여러분이 모든 일에서 나를 기억하고 내가 전해준 대로 전통을 굳게 지키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나는 여러분이 알기를 원합니다. 모든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이고 여자의 머리는 남자이며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느님이십니다. 머리에 무엇인가를 쓰고 기도하거나 예언하는 남자는 자기 머리를 수치스럽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머리를 덮지 않고 기도하거나 예언하는 여자는 자기 머리를 수치스럽게 하는 것입니다. 그 여자는 머리를 민 여자나 다름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자가 머리를 덮지 않으려거든 머리를 깎아야 합니다. 그러나 머리를 깎거나 미는 것이 여자에게 수치스러운 일이라면 머리를 덮어야 합니다. 남자는 머리를 덮어서는 안 됩니다. 그는 하느님의 형상이며 영광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자는 남자의 영광입니다. 남자가 여자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여자가 남자에게서 나왔습니다. 더욱이 남자가 여자를 위해 창조된 것이 아니라 여자가 남자를 위해 창조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여자는 천사들 때문에 자기 머리 위에 권위의 표를 두어야 합니다. 그렇지만 주와 관련해서는 남자 없이 여자가 있을 수 없고 여자 없이 남자가 있을 수 없습니다. 여자가 남자에게서 나온 것과 같이 남자도 여자를 통해 있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하느님에게서 나옵니다. 여러분 스스로 판단해 보십시오. 여자가 머리를 덮지 않고 하느님께 기도하는 것이 합당하겠습니까? 자연 그 자체가 여러분에게 가르쳐주지 않습니까? 남자가 긴 머리를 하는 것은 자기에게 불명예가 되지만 여자가 긴 머리를 하는 것은 자기에게 영광이 됩니다. 여자는 머리 덮개 대신에 긴 머리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누군가가 다른 관습을 지지하여 논쟁하고 싶어 한다 해도 우리에게는 다른 관습이 없고 하느님의 회중들에도 없습니다. 그런데 나는 이러한 지시를 하면서 여러분을 칭찬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이 함께 모이는 것이 유익이 되지 않고 해가 되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도 여러분이 회중에 모일 때 여러분 가운데 분열이 있다는 말이 들리는데 나는 그 말이 어느 정도 사실이라고 믿습니다. 분명히 여러분 가운데 분파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가운데 누가 승인받은 사람인지 드러날 것입니다. 여러분이 한 곳에 모일 때 사실 그것은 주의 만찬을 먹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그것을 먹을 때에 저마다 먼저 자기 저녁을 먹어서 어떤 사람은 배고프고 어떤 사람은 술에 취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에게 먹고 마실 집이 없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하느님의 회중을 업신여기고 가진 것이 없는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려는 것입니까? 내가 여러분에게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을 칭찬해야 하겠습니까? 이 점에서는 내가 여러분을 칭찬할 수 없습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전해준 것은 주께 받은 것입니다. 곧 주 예수께서는 배반당하시던 밤에 빵을 들어 감사를 드리신 뒤에 그것을 떼며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을 위한 내 몸을 의미합니다. 나를 기억하여 이 일을 계속 행하십시오. 그들이 만찬을 나눈 뒤에 그분은 잔에 관해서도 그와 같이 하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 잔은 내 피에 의한 새 계약을 의미합니다. 이 잔을 마실 때마다 나를 기억하여 이 일을 계속 행하십시오. 주께서 오실 때까지 여러분은 이 빵을 먹고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음을 널리 알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합당하지 않게 빵을 먹거나 주의 잔을 마시는 사람은 주의 몸과 피에 대해 죄를 짓는 것입니다. 각 사람은 먼저 자신을 자세히 살피고 확인한 후에야 빵을 먹고 잔을 마시도록 하십시오.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면서 먹고 마시는 사람은 자신에 대한 심판을 먹고 마시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 여러분 가운데 약하고 병든 사람이 많으며 죽어 잠자고 있는 사람도 적지 않습니다. 우리가 자신이 어떠한 사람인지 분별한다면 심판을 받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심판을 받을 때에는 여호와께 징계를 받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세상과 함께 정죄받지 않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형제 여러분, 여러분이 그 만찬을 먹으러 모일 때에는 서로 기다려 주십시오. 배가 고픈 사람이 있다면 집에서 먹도록 하십시오. 그리하여 여러분의 모임이 심판받는 모임이 되지 않게 하십시오. 나머지 문제들은 내가 가서 바로잡겠습니다. 12장. 형제 여러분, 나는 여러분이 영적인 선물들에 관해 알기를 원합니다. 알다시피 여러분이 이방 사람들이었을 때에는 잘못된 영향을 받아서 말 못하는 우상들에게 이끌려 그것들이 인도하는 대로 따라다녔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여러분에게 알려줄 것이 있습니다. 하느님의 영에 의해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예수는 저주받았다라고 말하지 않고 성령에 의하지 않고서는 아무도 예수는 주이시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선물은 여러 가지이지만 영은 같습니다. 봉사의 직무는 여러 가지이지만 주는 같습니다.
활동은 여러 가지이지만 모든 사람 안에서 모든 활동을 수행하시는 하느님은 같습니다. 각 사람에게 영의 작용이 나타나는 것은 유익한 목적을 위해서입니다. 어떤 사람은 영을 통해 지혜의 말을, 어떤 사람은 같은 영에 따라 지식의 말을, 어떤 사람은 같은 영에 의해 믿음을, 어떤 사람은 그 한 영에 의해 병을 고치는 선물을, 또 어떤 사람은 기적을 행하는 일을, 어떤 사람은 예언하는 일을, 어떤 사람은 영감받은 표현을 분별하는 능력을, 어떤 사람은 여러 가지 방언을, 어떤 사람은 방언을 통역하는 일을 받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활동을 같은 영이 수행하며 영은 그 뜻대로 각 사람에게 그것들을 각각 나누어 줍니다. 몸은 하나이지만 많은 지체가 있고 그 몸의 지체는 많지만 모두 한 몸인 것처럼 그리스도도 그러합니다. 우리는 유대인이든 그리스인이든 종이든 자유인이든 모두 한 영으로 침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모두 한 영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몸은 한 지체가 아니라 많은 지체로 되어 있습니다. 발이 나는 손이 아니니 몸의 일부가 아니다 라고 말한다고 해서 그것이 몸의 일부가 아닌 것은 아닙니다. 또 귀가 나는 눈이 아니니 몸의 일부가 아니다 라고 말한다고 해서 그것이 몸의 일부가 아닌 것은 아닙니다. 몸 전체가 눈이라면 듣는 일은 어디에서 하겠습니까? 몸 전체가 귀라면 냄새 맡는 일은 어디에서 하겠습니까? 그러나 하느님께서는 자신이 원하시는 대로 몸에 각각의 지체들을 두셨습니다. 그 모두가 다 같은 지체라면 몸은 어디에 있겠습니까? 사실 지체는 많지만 몸은 하나입니다. 눈이 손에게 나는 내가 필요 없다 하고 말할 수 없으며 또 머리가 발에게 나는 내가 필요 없다 하고 말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더 약해 보이는 몸의 지체들이 꼭 필요합니다. 우리는 몸에서 덜 귀하다고 생각하는 지체들을 더 큰 영예로 감싸주어 우리의 볼품없는 지체들을 더욱 품위 있게 대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들은 아무것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하느님께서는 몸을 구성하시면서 부족함이 있는 지체에 더 큰 영예를 주셨습니다. 그리하여 몸에 분열이 없게 하고 그 지체들이 서로 관심을 나타내게 하셨습니다. 한 지체가 고통을 당하면 다른 모든 지체도 함께 고통을 당합니다. 그리고 한 지체가 영광스럽게 되면 다른 모든 지체도 함께 기뻐합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몸이며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지체입니다. 하느님께서는 회중 안에 다양한 지체들을 두셨습니다. 첫째는 사도이고 둘째는 예언자이며 셋째는 가르치는 사람입니다. 다음은 기적이고 그 다음은 병을 고치는 선물, 도와주는 봉사, 인도하는 능력, 여러 가지 방언입니다. 모두가 사도이겠습니까? 모두가 예언자이겠습니까? 모두가 가르치는 사람이겠습니까? 모두가 기적을 행하겠습니까? 모두가 병을 고치는 선물을 가지겠습니까? 모두가 방언으로 말하겠습니까? 모두가 통역자이겠습니까? 여러분은 더 큰 선물들을 받기 위해 계속 노력하십시오. 이제 내가 여러분에게 탁월한 길을 보여주겠습니다. 13장. 내가 사람의 언어와 천사의 언어로 말한다 해도 내게 사랑이 없으면 나는 요란한 징이나 시끄러운 꽹과리와 다를 것이 없습니다. 내가 예언의 선물을 가지고 있고 모든 신성한 비밀과 모든 지식을 이해하며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을 가졌다 해도 내게 사랑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가 모든 재산을 내주어 다른 사람들을 먹이고 자랑삼아 내 몸을 넘겨준다 해도 내게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친절합니다. 사랑은 질투하지 않고 뽐내지 않고 우쭐대지 않고 무례하게 행동하지 않고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고 성내지 않고 해를 입은 것을 기억해두지 않습니다.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고 진리와 함께 기뻐합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믿고 모든 것을 바라고 모든 것을 인내합니다. 사랑은 결코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언의 선물은 있다가도 없어질 것이고 방언도 있다가 그칠 것이며 지식도 있다가 없어질 것입니다. 우리는 부분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고 부분적으로 예언합니다. 하지만 온전한 것이 올 때에 부분적인 것은 없어질 것입니다. 내가 아이였을 때에는 아이처럼 말하고 아이처럼 생각하고 아이처럼 추리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어른이 되었으므로 아이의 특성들을 버렸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금속 거울로 희미한 윤곽을 보지만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마주 보듯이 보게 될 것입니다.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알고 있지만 그때에는 하느님께서 나를 정확하게 아시는 것처럼 내가 정확하게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 희망, 사랑, 이 세 가지는 남아있을 것입니다. 그 중에 가장 큰 것은 사랑입니다. 14장 사랑을 추구하십시오. 그리고 영적인 선물들, 특히 예언의 선물을 받기 위해 계속 노력하십시오. 방언으로 말하는 이는 사람에게가 아니라 하느님께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가 영에 의해 신성한 비밀을 말하지만 아무도 알아듣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언하는 사람은 말로 사람들을 세워주고 격려하고 위로합니다. 방언을 하는 사람은 자기 자신을 세우지만 예언을 하는 사람은 회중을 세워줍니다. 나는 여러분이 모두 방언을 하기를 바라지만 예언을 하면 더 좋겠습니다. 사실 통역을 하여 회중을 세워주지 않는다면 방언을 하는 사람보다 예언하는 사람이 더 낫습니다. 형제 여러분, 이제 내가 여러분에게 가서 방언을 하더라도 계시나 지식이나 예언이나 가르침을 말하지 않는다면 여러분에게 무슨 유익이 되겠습니까? 필이나 수금처럼 소리를 내는 생명 없는 것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필이나 수금의 음정이 분명하지 않으면 무엇을 연주하는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또 나팔이 분명하지 않은 소리를 내면 누가 전투를 준비하겠습니까? 이와 같이 여러분도 혀로 이해하기 쉽게 말하지 않는다면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어떻게 알아듣겠습니까? 여러분은 허공에 대고 말하는 셈이 될 것입니다. 세상에는 많은 종류의 말이 있겠지만 뜻이 없는 말은 하나도 없습니다. 내가 어떤 말의 뜻을 알아듣지 못한다면 나는 그 말을 하는 사람에게 외국인이 되고 그 사람도 나에게 외국인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영의 선물들을 간절히 바라고 있으니 회중을 세워줄 선물들을 풍성히 받기를 구하십시오. 그러므로 방언을 하는 사람은 통역도 할 수 있기를 기도하십시오. 내가 방언으로 기도한다면 내가 받은 영은 기도하지만 내 정신은 아무 결실을 맺지 못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나는 영의 선물로 기도하면서 내 정신으로도 기도하겠습니다. 영의 선물로 찬양의 노래를 부르면서 내 정신으로도 찬양의 노래를 부르겠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 당신이 영의 선물로만 찬양을 드린다면 여러분 가운데 있는 보통 사람은 당신이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당신이 드리는 감사에 아멘 하고 말하겠습니까? 당신이 훌륭하게 감사를 드리더라도 다른 사람은 세움을 받지 못합니다. 나는 여러분 모두보다 더 많은 방언으로 말하는 것을 하느님께 감사합니다. 그렇지만 나는 회중에서 방언으로 만마디 말을 하기보다는 사람들을 가르치기 위해 차라리 내 정신으로 5마디 말을 하겠습니다. 형제 여러분, 이해하는 데는 어린아이가 되지 마십시오.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고 이해하는 데는 어른이 되십시오. 율법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외국인들의 혀와 낯선 사람들의 입술로 이 백성에게 말하겠다. 그때에도 그들은 내 말을 들으려 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그러므로 방언은 믿는 사람이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을 위한 표징입니다. 그러나 예언은 믿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믿는 사람을 위한 것입니다. 온 회중이 한 곳에 모여 모두 방언으로 말할 때 보통 사람들이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들어온다면 그들은 여러분이 제정신이 아니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이 모두 예언하고 있을 때 믿지 않는 사람이나 보통 사람이 들어온다면 그는 모두에게서 책망을 받고
면밀히 조사를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그의 마음의 비밀이 드러나게 되어 그가 얼굴을 숙이고 엎드려 하느님을 숭배하면서 하느님께서 참으로 여러분 가운데 계십니다 하고 선언할 것입니다. 그러면 형제 여러분,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여러분이 함께 모일 때 어떤 사람은 시를 읊고 어떤 사람은 가르치고 어떤 사람은 계시를 말하고 어떤 사람은 방언을 하고 어떤 사람은 통역을 합니다. 모든 일을 서로 세워주기 위해 하십시오. 누가 방언을 한다면 2사람이나 많아야 3사람만 하되 차례대로 하십시오. 그리고 누군가가 통역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통역자가 없다면 그는 회중에서 잠자코 있고 자기 자신과 하느님께만 말해야 합니다. 예언자들은 2사람이나 3사람이 말하고 다른 사람들은 그 의미를 분별하십시오. 그러나 그곳에 앉아있는 다른 사람이 계시를 받으면 먼저 말하던 사람은 잠자코 있으십시오. 여러분 모두는 한 번에 한 사람씩 예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모두가 배우고 모두가 격려를 받게 될 것입니다. 예언하는 영의 선물은 예언자들 자신이 제어해야 합니다. 하느님은 무질서의 하느님이 아니라 평화의 하느님이십니다. 거룩한 자들의 모든 회중에서 그렇게 하듯이 여자들은 회중에서 잠자코 있어야 합니다. 여자들에게는 말하는 것이 허락되어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율법에서도 말하듯이 여자들은 복종해야 합니다. 배우고 싶은 것이 있으면 집에서 남편에게 물어보십시오. 여자가 회중에서 말하는 것은 수치스러운 일입니다. 하느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서 나왔습니까? 아니면 하느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만 내렸습니까? 누구든지 자기가 예언자이거나 영의 선물을 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한다면 내가 여러분에게 써보내는 것이 주의 명령이라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러나 누구든지 이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그 사람도 인정받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형제 여러분, 예언의 선물을 받기 위해 계속 노력하십시오. 하지만 방언을 하는 것을 막지는 마십시오. 다만 모든 일을 적절하게 마련에 따라 하십시오. 15장. 형제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 전한 좋은 소식을 다시 상기시켜 드립니다. 여러분은 그것을 받아들였고 또 그것을 위해 굳게 서 있습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전한 좋은 소식을 여러분이 굳게 잡고 있다면, 곧 헛되이 믿게 된 것이 아니라면 여러분은 그 소식을 통해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나는 나 역시 전해받은 가장 중요한 것을 여러분에게 전해 주었습니다. 곧 그리스도께서 성경 말씀대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셨다는 것과 그분이 묻히셨다가 성경 말씀대로 셋째 날에 일으켜지셨다는 것과 게바에게 나타나시고 그 다음에 12제자에게 나타나셨다는 것입니다. 그 후 그분은 한 번에 500명이 넘는 형제들에게 나타나셨는데 그들 중 일부는 죽어 잠들어 있지만 대부분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있습니다. 그 후에 그분은 야고보에게 그리고 모든 사도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달을 채우지 못하고 태어난 사람 같은 나에게도 나타나셨습니다. 나는 사도들 중에 가장 작은 자이며 사도라고 불릴 자격도 없는 사람입니다. 내가 하느님의 회중을 박해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나는 하느님의 과분한 친절로 지금의 내가 되었습니다. 그분이 내게 베푸신 과분한 친절은 헛되지 않았습니다. 나는 그들 중 그 누구보다도 많이 수고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내가 아니라 나와 함께 있는 하느님의 과분한 친절이 한 것입니다. 나나 그들이나 우리 모두 이렇게 전파하고 있으며 여러분도 이렇게 믿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일으켜지셨다고 전파되고 있는데 여러분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어째서 죽은 사람의 부활이 없다고 말합니까? 만일 죽은 사람의 부활이 없다면 그리스도께서도 일으켜지신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일으켜지지 않으셨다면 우리의 전파 활동도 헛되고 여러분의 믿음도 헛됩니다. 또한 우리는 하느님에 대한 거짓 증인으로 드러날 것입니다. 죽은 사람이 실제로 일으켜지지 않는다면 하느님께서 그리스도를 일으키신 것이 아닌데도 우리가 하느님께서 그리스도를 일으키셨다고 말함으로 하느님을 거슬러 증언한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죽은 사람이 일으켜지지 않는다면 그리스도께서도 일으켜지신 것이 아닙니다. 또한 그리스도께서 일으켜지지 않으셨다면 여러분의 믿음도 헛되고 여러분은 여전히 자신의 죄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죽어 잠든 사람들도 소멸되어 버린 것입니다. 우리가 현 생명만을 위해 그리스도께 희망을 두고 있다면 우리는 그 누구보다도 불쌍한 사람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일으켜지셔서 죽어 잠든 사람들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죽음이 한 사람을 통해 왔으므로 죽은 사람의 부활도 한 사람을 통해 옵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는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각각 차례가 있습니다. 첫 열매는 그리스도이시고 그 다음은 그리스도의 임재 중에 그분께 속한 사람들입니다. 그 다음은 끝입니다. 모든 정부와 모든 권위와 권세를 없애신 그분은 그때가 되면 왕국을 자신의 하느님 아버지께 넘겨드리실 것입니다. 하느님께서 모든 적을 그의 발 아래 두실 때까지 그는 왕으로 통치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 적인 죽음이 없어질 것입니다. 하느님께서 모든 것을 그의 발 아래 복종시키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모든 것이 복종하게 되었다고 할 때에 모든 것을 그리스도에게 복종시키신 분은 그 가운데 포함되지 않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아들에게 복종하게 된 때에는 아들 자신도 모든 것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신 분에게 복종할 것입니다. 그리하여 하느님께서는 모두에게 모든 것이 되실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죽은 사람이 될 목적으로 침례를 받고 있는 사람들은 무엇을 하겠다는 것입니까? 죽은 사람이 결코 일으켜지지 않는다면 왜 그들이 그렇게 될 목적으로 침례를 받고 있습니까? 또 왜 우리는 늘 위험을 무릅쓰고 있습니까? 나는 매일 죽음에 직면합니다. 형제 여러분, 이것은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여러분을 자랑스럽게 여기는 것만큼이나 확실한 것입니다. 내가 다른 사람들처럼 에베소에서 야수들과 싸웠다 하더라도 그것이 나에게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죽은 사람이 일으켜지지 않는다면 내일이면 죽을 테니 먹고 마십시다. 잘못 인도되지 마십시오. 나쁜 교제는 유익한 습관을 망칩니다. 정신을 차려 의의를 행하고 죄를 거듭짓지 마십시오. 하느님에 대한 지식이 없는 사람들이 덜어 있기 때문입니다. 나는 여러분을 부끄럽게 하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죽은 사람이 어떻게 일으켜집니까? 그들이 어떤 몸으로 옵니까? 비합리적인 사람이여, 당신이 뿌리는 씨는 먼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합니다. 그리고 당신이 뿌리는 씨는 앞으로 생겨날 몸이 아니라 밀이든 다른 종류이든 단지 나달일 뿐입니다. 그러나 하느님께서는 자신이 원하는 대로 몸을 주시는데 각각의 씨에 고유한 몸을 주십니다. 모든 육체가 다 같은 것은 아닙니다. 사람의 육체가 있고 가축의 육체가 있으며 새의 육체가 있고 물고기의 육체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늘의 몸들이 있고 땅의 몸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늘의 몸들의 영광이 다르고 땅의 몸들의 영광이 다릅니다.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들의 영광이 다릅니다. 사실 별들도 영광이 서로 다릅니다. 죽은 사람의 부활도 그러합니다. 썩을 몸으로 뿌려져서 썩지 않을 몸으로 일으켜집니다. 비천한 몸으로 뿌려져서 영광스러운 몸으로 일으켜집니다. 약한 몸으로 뿌려져서 강한 몸으로 일으켜집니다. 육적인 몸으로 뿌려져서 영적인 몸으로 일으켜집니다. 육적인 몸이 있다면 영적인 몸도 있습니다. 첫사람 아담은 생명체가 되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아담은 생명을 주는 영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몸이 먼저가 아닙니다. 육적인 몸이 먼저이고 그 다음이 영적인 몸입니다.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며 흙으로 만들어졌고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왔습니다. 흙으로 만들어진 사람들은 흙으로 만들어진 그 사람과 같고 하늘에 속한 사람들은 하늘에 속한 그분과 같습니다. 우리가 흙으로 만들어진 그 사람의 형상을 지녔듯이
하늘에 속한 그분의 형상도 지니게 될 것입니다. 형제 여러분, 내가 말하는데 살과 피는 하느님의 왕국을 상속받을 수 없고 썩을 것은 썩지 않을 것을 상속받지 못합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신성한 비밀을 말해주겠습니다. 우리가 모두 죽어 잠들 것이 아니라 모두 변화될 것입니다. 순식간에, 눈 깜빡할 사이에, 마지막 나팔이 울리는 동안에 그렇게 될 것입니다. 나팔 소리가 나면 죽은 사람들이 썩지 않을 것으로 일으켜지고 우리는 변화될 것입니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않을 것을 입어야 하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않을 것을 입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않을 것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않을 것을 입을 그때에 죽음이 영원히 삼켜졌다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죽음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죽음아, 너의 독침이 어디 있느냐? 죽음을 초래하는 독침은 죄이며 죄의 힘은 율법입니다. 그러나 하느님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니 그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확고하고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을 많이 하십시오. 여러분은 주와 관련된 여러분의 수고가 헛되지 않음을 알고 있습니다. 16장 거룩한 자들을 위한 모금에 관하여는 내가 갈라디아의 회중들에게 지시한 대로 여러분도 그렇게 하기 바랍니다. 매주 첫째 날에 여러분 각자는 형편에 따라 얼마를 따로 모아두십시오. 그래서 내가 도착할 때에 모금하는 일이 없게 하십시오. 내가 그곳에 도착하면 여러분이 서신을 통해 승인하는 사람들 편에 여러분의 고마운 선물을 예루살렘으로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나도 그곳에 가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면 그들은 나와 함께 그곳에 가게 될 것입니다. 나는 마케도니아를 지나갈 것이므로 마케도니아를 거쳐 여러분에게 가겠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얼마 동안 머물거나 겨울을 나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런 다음 여러분의 전송을 받아 내가 가려는 곳으로 떠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번에 나는 그저 지나가는 길에 여러분을 보려는 것이 아닙니다. 여호와께서 허락하시면 얼마 동안 여러분과 함께 머물고 싶습니다. 하지만 오순절까지는 에베소에 머물러 있겠습니다. 반대자들이 많기는 하지만 많은 일을 할 수 있는 큰 문이 나에게 열려 있기 때문입니다. 디모데가 그곳에 도착하면 그가 여러분과 함께 있는 동안 아무 두려움도 느끼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도 나처럼 여호와의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아무도 그를 얕보지 마십시오. 그를 평안히 전송하여 나에게 올 수 있게 해주십시오. 나는 형제들과 함께 그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형제 아볼로에 관해서 말하자면 내가 그에게 형제들과 함께 여러분에게 가라고 강권했지만 그때에는 그가 갈 뜻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기회가 되면 갈 것입니다. 깨어 있으십시오. 믿음 안에 굳게 서 있으십시오. 남자답게 행하십시오. 위력 있게 되십시오. 여러분의 모든 일을 사랑으로 하십시오. 형제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 권고합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스데바나의 집안은 아카이아의 첫 열매이고 거룩한 자들을 헌신적으로 섬긴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도 그러한 사람들에게 그리고 협력하며 열심히 일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계속 복종하기 바랍니다. 나는 스데바나와 보르두나도와 아가이고가 와주어서 기쁩니다. 여러분이 여기 없는 것을 그들이 대신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나의 영과 여러분의 영에 새 힘을 주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러한 사람들을 인정해 주십시오. 아시아의 회중들이 여러분에게 안부를 전합니다. 아굴라와 브리스가가 자기 집에 모이는 회중과 함께 주 안에서 여러분에게 진심 어린 안부를 전합니다. 모든 형제가 여러분에게 안부를 전합니다. 거룩한 입맞춤으로 서로 인사하십시오. 나 바울이 내 손으로 직접 이 인사를 씁니다. 누구든지 주에 대한 애정이 없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입니다.
우리 주여 오십시오. 주 예수의 과분한 친절이 여러분과 함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사랑이 여러분 모두와 함께 있기를 바랍니다.